보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살리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도록 전과 같이 되니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네게 예물을 주리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니라. 하나님은 죄에 빠진 영혼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찾아가셔서 상황을 알려주시고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이 일을 행하시는데 사람을 쓰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이제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를 세우고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지 못하게 하고 거기서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도 거기서 분향을 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향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오늘 우리가 살피면서 은혜를 받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십니다. 베델로 보내셨어요. 왜? 우상 숭배하는 우상의 제단을 쌓은 여로보암과 그 북이스라엘에게 경고를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경고를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유다는 예루살렘이 있는 땅이에요. 남쪽에서 북쪽 베델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도착했어요. 마침이라고 표현돼요. 여로보암이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을, 레위 사람도 아닌데 제사장을 세우고 8월 15일을 명절로 정해서, 절기로 정해서 베델 제단에서 분향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도착을 해서 선포를 합니다. 다윗의 후손 가운데 요시아라는 인물이 나와서 이 산당의 제사장을 처형해서 제단 위에 제물로 바치고 사람의 뼈를 태울 것이다. 그리고 또한 제단이 갈라지고 그 위에 재가 쏟아지는 것이다. 이제 우상 숭배 못하게 하겠다. 이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경고는요, 그냥 저주가 아니고 은혜예요. 은혜의 또 다른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경고를 통해서 깨달을 기회를,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여로보암에게,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그 시간을 주신 거예요. 돌아올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너 우상 숭배했지, 바로 징계를 하시는 게 아니고, 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그 우상 숭배 제단이 깨지고 그 제사장들을 처형하고 그 제단에서 재가 쏟아질 것을 선포하심으로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빨리 돌아오라라는 은혜인 거예요. 은혜. 돌이킬 기회를 주신 거예요. 우리도 부모 입장에서 또 교사된 입장에서 제자나 자녀들을 양육할 때 무조건 회초리 드시지 않잖아요. 기회를 주시잖아요. 너 잘못했어. 이런 거 하면 안 돼. 그게 몇 차례 반복되면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회초리를 드시잖아요. 하나님도 그런 모습인 거예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제단을 깨트리시고 죄를 흩어버리시고 잘못된 제사장들을 처형하시면서 돌아올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인 거예요. 오늘도 똑같이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을 보내시기도 하고 우리 주변에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세요. 경고를 하세요. 경고의 말씀을. 그 말이 뭡니까? 돌아오라.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회복의 기회를. 그때 우리는 영적인 눈과 영적인 귀가 열려져 있어야 돼요. 눈 감고 귀 막고 안 들을래 이러면 그 경고가 의미가 없어지고 결국 우리는 그 말씀대로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의 길로 가는 우리들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보내거나 우리 주변에 어떤 상황들을 일으키셔서 경고를 하세요. 그게 은혜예요. 아직도 나를 사랑하신다는 은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해야 돼요. 잘못했을 때도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되는 거예요. 늘 신실한 사람을 보내시거나 무언가를 내 주변의 일을 만드셔서 내가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그것을 가슴 깊이 우리는 새기고 있어야 돼요. 이거 왜 이런 일이 갑작스럽게 일어났을까? 그냥 어쩌다 보니 아니요. 그때 잘 기도하고 하나님이 나한테 뭐를 생각하게 하실까? 고민하고 묵상해야 돼요. 그것이 만약에 책망하는 말씀일지라도 그게 그냥 단순한 책망이 아니고 나를 죄에서 건져서 다시 돌이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고 있어야 됩니다. 나뿐만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 개인적인 것뿐만 아니고 우리 교회나 우리 나라를 향해서도 공동체를 향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뭔가 말씀하시려 때가 있어요. 오늘 여로보암에게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이 제단을 우상의 제단을 깨뜨리시는 것은 북이스라엘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어디서만 예배한다? 하나님이 택하신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지금 우상 숭배는 잘못된 것이다. 돌이키라. 전 모든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똑같습니다. 나뿐 아니라 교회나 나라를 위해서 향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늘 우리가 고민하고 기도해야 돼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최근에도 여러 상황들을 보면서 크고 작은 사건들, 개인적인 사건이든지 국가적인 사건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 가족에게 아니면 우리 교회나 우리나라에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영의 귀와 영의 눈을 열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는 단순한 징계가 아니고 은혜입니다. 은혜, 경고를 주시는 은혜. 그리고 4절 6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심판을 그렇게 외치니까 여로보암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아니요. 분노했어요. 손을 뻗어서 그 하나님의 저주를 징계를 선포한 그 하나님의 사람을 잡으라고 말했어요.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뻗었던 여로보암의 손이 말라서 다시 거둘 수 없게 됐다. 굳어버린 거예요. 손이.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사람이 말한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고 그 제단 위에 재가 쏟아지고 그것을 여로보암은 다 봤어요. 잡으려고 손을 뻗었다가 자기 손이 굳어서 지금 꼼짝을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말한 대로 제단이 깨지고 재가 쏟아지고 그 모습을 지금 자기 눈앞에서 바로 본 거예요. 바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은 마음이 움직였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사람에게 얘기합니다. 기도해서 내 손을 좀 회복시켜달라.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하니까 여로보암의 손이 다시 회복돼서 정상적으로 회복이 됐어요. 그런데 그 다음이 뭡니까? 그러면 눈앞에서 봤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자기 손이 말랐다가 다시 회복되고 짧은 시간 안에 그것을 다 봤는데 여로보암은 이 모든 것을 보고 경험하고 나서도 회개했다는 말이 없어요. 회개했다는 말이 없어요. 안타까운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을 깨닫도록 제단이 깨지는 아픔을 주시기도 하고 손이 마르는 그런 아픔을 주실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때 겸손하게 엎드리면 용서해 주십니다. 겸손하게 엎드리면. 짧은 순간이지만 여로보암은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 그것조차도 들어주셨어요. 그 다음에 회개하지 않았지만 또 빗나갔지만 그 순간이라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마른 손을 풀어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반항하면서 은혜를 무시하고 잘못된 길로 가면 그때 고통을 줘서라도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려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위해서 일하고 선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일하다가 보면 어려운 일이 있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끝까지 버텨야 돼요. 감수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여로보암처럼 내 죄, 나의 어떤 딱딱하게 굳은 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하루라도 빨리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려서 회개해야 된다. 그때 또 은혜를 베풀어서 회복시켜 주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고 회복시키시는 분이에요. 징계하시는 분이 아니고 그 징계가 왜 용서해 주려고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용서해 주려고. 그냥 징계가 징계로 너 아프지? 아이고 잘 됐다. 계속 아파봐라. 이러려고 징계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회복시키고 용서해 주시려고. 완악한 여로보암이라도 잠시라도 낫게 해달라고 간구하니까 회복을 시켜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래서 용서하시는 하나님,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내 마음속에 깊이 숨기고 있거나 습관적으로 저지르는 나의 어떠한 죄가 있다면 반드시 회개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회복의 경험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7절에 10절 그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살피면 좋겠어요.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사람을 잡으려고 했지만 잡을 수가 없어서 손이 굳어버렸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회유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자기 집에 머물면서 쉬어가라. 내가 예물을 주겠다.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회유를 시도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의 대답은 뭡니까? 왕의 집 절반을 나에게 준다고 해도 나는 왕과 같이 가지 않겠다. 단호하게 거절을 합니다. 여로보암의 제안을.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곳에서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왔던 길도 아닌 다른 길로 돌아간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돌아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갈 때 세상으로부터 유혹받을 때가 있습니다. 세상이 더 달콤해요. 사탄으로부터 유혹받을 때가 있어요. 그때 그 달콤한 유혹 앞에서 우물쭈물하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의 사람,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의 이 행동처럼 말씀의 검으로 과감하게 끊어내야 돼요. 주신 말씀을 명확하게 외쳐서 선포하고 그 다음에 사탄의 유혹 앞에서는 말씀의 검으로 과감하게 끊어야 돼요. 선포하라고 주신 말씀은 외치고 사탄의 유혹은 끊어야 된다. 사탄이 우리를 교묘하게 유혹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가요. 나 사탄이야 이러고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정말 신하게, 친근하게, 달콤하게 나타나서 우리를 미혹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고 끊어야 돼요. 그러려면 내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포기하게 하려는 이 사탄의 유혹을 우리는 물리쳐야 돼요. 사탄의 유혹은 들으면 들을수록, 보면 볼수록,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를 흔들리게 만들어요. 거기서 우물쭈물하면 사탄의 덫에 걸려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없게 됩니다. 단호해야 된다. 좋은 것인 것처럼 가장에서 다가오는 그 유혹을 아예 처음부터 딱 끊어야 돼요. 처음부터. 그래서 청년들에게 말합니다. 술 문제나 이런 얘기가 나오면 술을 어떻게 안 먹을 수 있냐고. 술을 시작하면 결국은 술이 너희를 먹는다. 아예 사전에 시작을 하지 말아야 된다. 과감하게 끊어야 된다. 조금씩 끊을게요. 아니요. 단번에 끊어야 됩니다. 조금씩은 없습니다. 사탄의 유혹. 우리 자신뿐만 아니고 우리 한국교회도 사탄의 이러한 달콤한 교묘한 유혹을 물리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이 나라의 지도자들, 공동체의 지도자들 역시도 우리 교회를 나라를 병들게 하는 물질주의나 성과주의나 외형주의나 이런 것들을 영적으로 잘 분별해서 단호하게 물리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지혜를 달라고 우리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로보암 시대처럼 오늘날의 시대가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인 거는 맞아요.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잖아요. 여로보암이 제단을 금송아지를 만들면서 자기 마음대로 절기를 정하고 자기 마음대로 베델을 세우고 자기 마음대로 그게 핵심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자기 마음대로예요. 자기 마음대로.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시대에서 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 그래서 우리는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분명하게 외쳐야 되고 세상의 유혹을 단호하게 끊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면서 세상의 달콤한 유혹 앞에 흔들림 없이 말씀의 검으로 그 유혹들을 끊어내면서 천국을 향해서 말씀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아름다운 성도들, 하나님의 청지기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